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 봉헌기도 첫 번째로 창조의 질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봉헌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그동안 가르쳐 왔는가를 봉헌기도 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그렇게 봉헌기도를 만들게 된 성경적인 근거를 하나씩 살펴봄으로써 이 봉헌기도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중에 하나다. 우리가 물질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신앙적으로 생활하자,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봉헌기도 내용, 저희들이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봉헌기도 내용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일용할 양식을 미리 준비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은사와 직분과 사명을 주셔서 일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은혜로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수고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열매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는 이 봉헌기도를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창조의 질서 부분은 우리를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미리 준비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은사와 직분과 사명을 주셔서 일하게 하신 하나님, 이 부분을 저희들이 창조의 질서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볼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바른 예배자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즉, 이 봉헌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안에서 미리 역사하신 것을 확인하고 이 역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봉헌기도에도 불구하고 왜 바른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지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묵상하시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은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우선 이 봉헌기도의 내용을 한 단락씩 소개하고 이 단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적인 근거, 성경적인 근거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 일용할 양식을 미리 준비하시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도 우리에게 지상사명을 맡기셨어요. 근데 맡기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셔서 우리가 일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얻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2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는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그 명령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명령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이번 단락에서는 29절을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즉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현대사회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신다가 사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창조의 질서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위해서 수고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주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뭐해라? 너희들이 이거 먹고 열심히 일해라.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질서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 맡기고 그 일 하면서 먹고 살아 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내가 공급해 줄게.
이분이 단순히 육적인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나오는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거 우리가 얼핏 보면은 그냥 우리의 육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에 대한 얘기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예요? 이것은 영적인 능력까지 포함한 거예요. 육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능력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양식, 주님을 양식으로 삼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를 이겨요.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겼을 때 육적인 거든 영적인 거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심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찾기 위해서 너희들 수고해야 된다. 내가 얘기하는 거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래요? 내게 와라. 나를 믿어라. 마치 진성아 밥 먹어라. 어머니가 얘기하시면 제가 가서 밥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밥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무엇인가 값을 치르고 찾아가야 되고 맛집을 찾는 것처럼 열심히 탐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주시는 밥은 와서 먹으라 하면 가서 먹으면 돼요. 다른 수고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창조의 질서 안에선 이것을 너희들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일하게 하시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무엇인가 특별한 더 많은 수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는데 걱정하지 않게 내가 너희들을 채워주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이게 창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30절로 33절 봅시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면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서 우리가 세상 염려 때문에 하나님 일 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먹고 살아야죠. 제가 가정 돌봐야죠. 이거 어떻게 외면하고 제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현대사에서 이 얘기 잘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무슨 문제라 그래요? 믿음의 문제라 그래요. 물론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실제로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하면은 더 시험에 빠지는 분들이 계세요. 난 정말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벌 받나 봐.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랬을 때,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자족하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을 때 그 자족하는 비결이 뭐였어요? 내가 배불러도 배고파도 부자여도 가난해도 나는 아무 상관없이 괜찮아. 그 의미가 아니었잖아요. 그런 각종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로 뭐하게 하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더라. 주신 사명 안에서 승리하게 하더라. 반드시 결과를 책임져 주시더라. 그래서 나에게는 외부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 바로 그 맥락하고 동일한 것이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게 있어야 될 것 같고 저게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게 없으면 저거 안 되고 저게 없으면 요거 안 되고 다 연결되어 있어서 무엇인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고 결국 실패할 거라고 미리 겁을 먹고 있어요. 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특히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거 다 분석하잖아요. 우리 옛날처럼 그냥 믿고 하면 돼. 이거 우리 이제 못해요. 우리 너무 많이 알아요.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너무 많은 사례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각종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 확인해요.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누구에 대한 이야기 하면은 금방 다 퍼져나가서 다 그거 공유해요. 그러니 내가 아는 게 많아졌어요. 이것도 염려가 되고 저것도 염려된 거고 이런 것 때문에 못할 이유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인간의 한계 안에서 경험하는 거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우리의 한계 안에서 일하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장막 안에서, 능력의 산성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소와 우리가 처한 환경과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은 우리가 충분히 세상에서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하나님만 바로 알면은 여러분 염려가 사라져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경험을 얘기하지만 거기에 독소 조항을 하나 딱 집어놨는데 그 독소 조항이 막 우리를 더 크게 염려시키는 거예요. 그 독소 조항이 뭔지 아세요? 야, 하나님이 그런 일까지는 안 해. 하나님 믿지 마. 딱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 믿지 마. 무슨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책임져. 그거는 그냥 심리적인 거야. 상황적인 거야. 믿음의 영역이야.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면 우리는 믿음의 영역이면 안 되는 게 없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 관점에서 뭐예요? 믿음은 그냥 심리적인 안정이야. 그러니까 그게 해결하진 않아. 근데 이게 엄청난 독소 조항이에요. 근데 이 독소 조항을 엄청 열심히 주입을 해요. 그래서 세상적인 경험과 세상적인 지식이 쌓여나가면 쌓여나갈수록 무엇이 작아져요? 믿음이 작아져요. 누구에 대한 믿음이 작아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아져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 작아져요. 그러면은 이 독소 조항 때문에 우리가 계속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깨우시는 겁니다. 이거는 무엇에 대한 문제다? 믿음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냥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선포를 해버리면은 막 쓰러져요. 나 믿음이 적어서 그러나 봐. 난 믿음의 문제인가 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믿음의 문제는 우리가 이 독소 조항을 먼저 제거해 주면서 무엇을 보게 만들어 줘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여주지 않고 그 말씀과 그 역사적인 신뢰, 경험을 역사적인 승리의 기록들을 우리가 충분히 소개하지 않고 이건 믿음에 대한 걸 그러면은 그냥 벙찌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찌할 바를 모르게 돼요. 세상으로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해요. 왜?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신다. 아시는 분이 뭐 하신다? 공급하신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것을 부족함 없이 더 확실하게 공급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하나님이 너희들이 맡긴 일을 너희들이 집중해라. 그것이 최우선이 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무엇을 경험한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일하실 때 항상 먼저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게 되는 감사의 제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은 목사님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3 때에도 야, 대학 들어간 다음에 해. 직장 취업한 다음에 해. 집 구한 다음에 해. 그러다가 언제까지 미뤄져요? 야, 은퇴한 다음에 해. 근데 현대사회에서 은퇴가 어디 있어요? 은퇴가 하면은 세상 염려 다 없어지고 우리 편안하게 신앙생활만 하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매일 모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낼 수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상 염려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면은 오히려 염려는 줄어들어요.
감사와 기쁨은 넘쳐요. 승리의 역사와 경험과 우리의 찬송은 항상 날마다 갱신돼서 새로운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새로운 증거로 내 자녀들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일꾼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미리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육적이든 영적이든 채워주시려고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근데 준비해 놓고만 계시면은 또 우리가 흔들려요. 무엇 하세요? 능력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네,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 앞서 먼저 싸워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있으면 그때그때 채워주세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비천하거나 높거나 배고프거나 배부르거나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상관없는 거예요. 필요한 건 하나님이 그때그때 채워주시니까. 놀라운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능력으로 함께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았을 때 이거 우리 능력 없어서 못해요, 이런 얘기를 한 경우가 없게 돼요.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은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예요. 도무지 제가 이런 건 해본 적도 없고 할 능력도 없고 할 재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환경도 안 되고 정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랬을 때는 너무나 순적하게 잘 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너 그거 왜 이렇게 잘하냐 그래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는 항상 이 얘기를 들었어요. 너 왜 그거 그렇게 잘해? 언제 배웠어? 나 배운 적 없어요. 준비된 적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고향교회에서 안수 집사일 때 영어 사역 팀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30대 초반 때 40대인 교회 누님이 계셨는데 그 영어에 대한 그런 갈증도 있었고 특히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친다 그랬을 때 영어가 매개체가 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려는 그 의지가 동기부여가 엄청 잘 됐어요. 그러면서 그 강사 목사님이 정말 신앙적으로 잘 지도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언어 문제 해결이 된다. 근데 단 무엇이다? 우리가 이거 가지고 세상 부경화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두자. 그 기뻐하시는 데 두자 했을 때 첫 번째는 이제 한국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 사람들이 이슬람 쪽도 많고 이 아시아권도 많은데 대부분 하나님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을 말씀으로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영어적인 언어적인 재능을 달라고 기도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이 말씀, 영어 찬양의 매개체가 되어서 집에서 교회에서 언제나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예배에 대한 기도에 대한 찬양에 대한 이 교제가 더 풍부하게 만들자. 그러니까 전도와 바른 예배를 위해서 이 일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눈이 한 달 만에 그때 제 기억에 로마서 8장이었는지 마태복음 5장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엄청난 긴 말씀을 한 달 만에 통째로 암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 누님이에요. 그리고 나서도 제가 계속 경험하게 되는 거. 제가 그러면서 사역조로 옮기면서 아이들한테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영어 말씀을 같이 가르치는데 다른 교회실에도 그러고 영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영어 학습을 위해서 교회에서 이 영어 예배나 영어 바이블 스터디 같은 걸 운영할 때에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영어로 주기도문도 사도신경도 못 외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한테 우리가 언제 어디서 외국인 애들 만났을 때 그 아이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때 우리가 필요한 거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와 이 말씀 선포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준비해보자 했는데 정말 한 달 만에 주기도문 전부 영어로 외우고 10여 명의 아이들이 또 한 달 만에 사도신경 전부 주기도문으로 외우고 그리고 매주 예배를 드릴 때 일부러 아이들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구어와 말씀 구절 하나는 꼭 영어로 같이 적어줬어요. 그래서 매주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한글로 영어로 함께 암송하고 그것을 구어로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가르쳤는데 여러분 다른 거 가르치지 않았어요. 딱 이 목적만 가르쳤어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자. 그거 외에 다른 게 없었는데 정말 아이들이 주일날 와서 5분, 10분이면 그거 둘 다 암송하고 가요. 그러니까 목적이 올바랐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것은 정말 너무나 자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들 부모님들이나 주위에 있는 교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가르치냐 그러는데 전 잘 가르치지 못해요. 저 잘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 재능이 없어요. 목적만 옳았어요. 목적만.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 잘 가르친 거 아니다. 아무리 잘 가르쳐도 이것이 한 달 만에 암송이 되고 제가 그 이후에 5년간 있었는데 5년 동안 아이들이 주기도문 사도신경 안 까먹어요. 영어 예배를 코로나 때 못하게 되면서 3년 동안 영어 예배를 쉬었는데도 안 까먹어요. 이거는 너희들이 먼저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 무엇을 인정해야 되냐면 내가 잘 가르치고 너희들이 똑똑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 주신 거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때는 지혜 주신다.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능력으로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무엇을 주세요? 은사와 직분과 사명을 주세요. 이 표현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 말씀을 제가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 보십시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니라. 자, 우리가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 여러 가지 은사가 다르지만 주시는 성령님은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은사를 통해서 때로는 직분을 받기도 해요. 다양한 직분을 받기도 하죠. 근데 이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이것을 주시는 주님은 한 분이에요. 또 이 직분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합니다. 때로는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재정 맡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봉사를 하는 사람이 되기도 해요. 때로는 세상 속에서 평신도로 엄청난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기도 해요. 그것은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싶어 하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다. 근데 유익한다는 것을 영어 표현에서는 common good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하는데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세번역으로 보면은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적어줬어요. 자, 세번역 말씀 아래에 적혀 있으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은혜의 선물은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성령님은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즉, 은혜의 선물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성령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같은 주님을 섬깁니다. 이 섬기는 일도 사실은 주체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중심은 주님이에요.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또 중심은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세요. 즉 은사, 은혜와
직분과 사역, 이 안에서 중심이 되시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우리에게 주시고 이분들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이 일을 하게 되고 이분들의 영광을 향하여 나가는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즉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러고 은사라 그러고 소명이라 그러고 직분이라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뤄요? 우리가 공동의 이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공동의 이익을 얻게 돼요. 나만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얻게 돼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명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넘쳐 흐른다는 의미예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자랑으로 삼으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중에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을 때 뭐 해야지 타락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이유를 찾아서 은혜가 흘러가도록 해야지 우리가 죄 짓는데 이 은혜를 안 쓴다. 우리 탐심으로 이 은혜를 계속 킵하고 더 많이 얻으려고 다른 사람들 거까지 뺏으려고 그러지 않는다. 자리 다툼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 은혜는 흘러가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명은 무엇 하는 데 써야 된다? 공동의 이익을, 하나님의 축복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성취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과 사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바르게 사용되는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일하게 하신 하나님.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고백할 때는 우리가 두 부분의 성경 구절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창세기에서 하나와 마태복음에서 하나예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 좀 하셨다는 분들은 바로 캐치가 될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는 우리에게 문화 명령을 주세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주신 중요한 명령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앞서 함께 읽었던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선 충만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더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스리라 할 때에는 우리가 단순히 다스려서 우리가 마음대로 임의대로 주관하는 그런 세상 주권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주권자리도 않아.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너희들은 뭐 하라 그래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요. 즉 여기서도 우리가 앞서 확인한 것처럼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실 때 주셨던 문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은 축복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돼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에요. 우리는 이 일을 잊지 말고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먼저 준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더 중요한 거,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이 문화명령이 가장 중요했어요. 근데 우리가 타락하고 나서는 도무지 이 문화명령을 실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구속의 역사,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시고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이 명령되었느냐?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나타나 있는 지상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9절로 20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양육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제자를 양육해야 됩니다. 영적인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래서 박영일 목사님은 이 부분을 굉장히 자주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집회를 가실 때나 간혹 어느 기관을 방문하셨을 때, 그 기관이 이제 교육기관이에요. 방문하셨을 때 항상 이 질문을 해봐요. 여기서 지금 어느 목사님의 제자들은 일어나 보십시오. 그런데 제자들이 일어나 보라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는 교회 되게 많아요. 아무도 안 일어나는 교육기관 되게 많아요. 왜? 사람들이 이제 제자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이제 세상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클래스를 들었거나 내가 그분하고 특별하게 어떤 돈독한 관계이거나 아니면은 더 직접적으로는 목사님이 너는 내 제자야? 선생님이 너는 내 제자야? 이렇게 선언하셨거나 뭐 좀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사실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에서 시작을 해요. 이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내 영적인 부모다. 그러면 나는 그분의 제자예요. 물론 그 안에서 그 관계를 인정하면서 무엇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양육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부모라면은 자녀들을 위해서 의식주를 준비하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부모라면은 그 세 가지 부분은 의무로 여겨야 되죠.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부모도 이 세 가지는 의무로 여겨야 된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다? 우선 말씀의 양식을 먹이는 것이고 기도의 옷을 입히는 것이고 아이들이 평안히 거할 수 있는 영적으로 평온을 누릴 수 있는 교회를 우리가 유지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교제, 기도의 옷, 교회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는 성도의 교제 이것을 우리가 나눴을 때는 우리가 영적 부모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부모된 입장에서 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관계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는 우리가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뜻을 물어보고 지도를 받는 것처럼 나에게 영적 스승에게 전화 걸어서 물어보고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받고 그 안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다시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한국교회에서 이 관계를 유지하고 이 관계를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제자 삼으라는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게 관찰하고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하라 그래요? 세례를 베풀라 그랬을 때 이 세례를 베풀 때에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돼요? 믿음의 고백이 전제되어야 돼요. 즉 현대 그것이 세례를 주고 받을 때 우리가 절차상으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정해진 질서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내가 단순히 가르치는 제자와 스승 관계를 떠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을 스스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예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야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서 내가 이 세상을 승리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이제 자기의 신앙 고백이 될 때, 자기의 신앙 고백이 될 때 그때 세례를 베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는 데서 끝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연결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여전히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방황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은 여러분 끝나지 않아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독립하고 분가하면은 끝나게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 관계는 평생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삼는 거, 세례 베푸는 거, 예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이것은 항상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유지돼야 돼요. 제가 결혼할 때 저한테 그 얘기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왜 아버지한테 주례를 맡기지 않고 다른 목사님에게 주례를 맡기느냐 그랬을 때 내가 왜요?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왜 아버지한테 주례를 받아야 되었더니 아버지가 이 주례를 해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겠냐고. 그래서 아니요 전혀 아닌데요. 그랬어요. 왜 아니냐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대답했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는 제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결혼을 통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한 분 더 확보하는 게 더 저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너무나 당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향교회를 떠나서 외부로 사역하게 되었을 때 새롭게 만나는 목사님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좋은 길로 지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목회자가 되고 나서는 복이 더 많아져요. 저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시는 분들이 많아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교회를 회사처럼 생각하시면은 이제 후임자가 왔으니까 이제 관계는 끊어야 돼. 여러분 그거는 행정적인 관계. 행정적인 관계. 근데 영적인 관계를 끊는 것은 미련한 짓이죠. 어리석은 짓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이 한 분 더 나타난 거예요. 나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여주실 분이 한 분 더 나타난 겁니다. 근데 한 분 더 나타났다고 내가 이전에 나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이고 나에게 기도의 옷을 입혀주고 나에게 평안한 교제를 허락해 주신 분을 내가 외면해요? 그것은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해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드러나요. 특히 이 인물들의 나이를 우리가 딱 계산해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무엇이 드러나느냐?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만 가르치고 이삭이 야곱을 가르치고 야곱이 12아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누구까지 가르쳤는지 누가 태어날 때까지 살아 있었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함께 했습니다. 특히 이것이 더 많이 드러나는 것은 인류의 나이가 많았던 셋부터 노아까지의 그 계보를 보면은 여러분도 훨씬 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자손들과 함께 했어요. 그것은 무엇을 뜻해요? 믿음의 공동체가 확장되는 걸 뜻해요. 자손들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 많은 축복과 더 많은 기도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이 많아지는 곳이 바로 믿음의 명문가예요. 믿음의 계보가 많아지면서 후손으로 태어난 아이면 아이일수록 더 많은 축복의 기도가 더 많은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믿음의 가문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것이 훨씬 더 은혜스러워요. 그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게 되는 건 무엇이에요?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나타났던 거. 한 번 가르쳤던 분들이 한 번 가르쳤다고 끝내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한 거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또 말씀으로 권면하세요. 또 기도해 주세요. 또 믿음의 공동체로 초청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으세요. 우리를 위한 섬김의 역사를 쉬지 않으세요. 근데 이것은 누가 명령하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다. 지상에서 지켜야 되는 가장 큰 명령이다. 이 일을 하게 하신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창조의 질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나타나는 것들이다. 여러분 이 내용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또 후반절 부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닫고 미리 준비하신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소서. 은혜로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녀를 양육하여 서로를 향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먼저 바른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며 믿음을 가르치고 계승하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 기도는 저희들이 봉헌기도 내용을 토대로 전체 기도 제목을 정한 겁니다. 다음 주도 이 기도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저희들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 일주일간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 각자 위치에서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은사를, 직분을,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질서 안에서 우리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심을 믿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승리의 산 가족 되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 안에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실 때에는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준비하신 것으로 채워주심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감독하여 주시는 걸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일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큰 명령, 문화 명령과 복음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알고 이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저희들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일용할 양식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우리 가문과 교회에서 날마다 갱신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 서로가 서로에게 고백하고 감사하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협력하며 선을 이루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